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때와 시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가로치고 영어로 표기한 것은 의미가 좀 있어서 영어로 표기를 했습니다. The time, time이란 말을 여러 의미로 씁니다마는 오늘 때와 시기, 그래서 때와 시기 하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것 같지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뜻이 한 단어입니다. 지금 이 때를 많은 사람들이 말세다, 이제 종말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구름 타고 오실 때가 된 것 같다, 그런 말씀 많이 하지요. 뭘 보고 그럴까요? 코로나를 보니까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죽지요. 또 이 폭우로 인해서 큰 피해가 있지요. 그런 것뿐 아니잖아요. 또 세계 각처에 여러 가지 사고, 폭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재산의 피해를 입고 또 기후적으로 여러 가지 그 증상이 앞으로 지구에 큰 재난이 올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지만은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 종말이 되었다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서는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그렇게 본다면은 역사적으로 그보다 더 큰 재앙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흑사병으로는 몇십억 인구가 죽었어요.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 뭐 6.25 전쟁 이럴 때는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걸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그때 종말이 왔냐 하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왜 종말이 그때 안 왔을까? 성경에는 분명히 곧 종말이 임한다, 곧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실 때는 이러이러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징조가 다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주님께서 때와 기한이 이때입니까? 물었을 때의 답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래서 또 영어로 제가 그 본문을 표현했죠. Don't need. 영어 모르신 분은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만은 달리 표현하면은 너희들이 때와 기한을 아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필요하지 않다고 하신 말씀을 이제 시대가 지났으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알게 하실까요? 주님이 한번 필요하지 않다고 하신 말씀은 주님 오실 때까지 유효합니다. 그 말씀의 본 의미는 이제는 종말이 됐다, 주님 오실 때가 됐다, 징조를 보니까 말세가 됐다, 그렇게 알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 말씀을 안다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그동안에 몇 월 며칠 이제 종말이 된다, 그러니 다 버리고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다가 그날 맞이하자, 그래서 부도난 사람들 많지요.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종말이 온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 현혹되지 말라. 그랬어요. 난리가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항해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도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재난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또 가뭄이 오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그때가 지금 주님이 오실 때 그때가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왜 우리에게 이 일을 모르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없어요. 예수님께 여러 번 제자들이 물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몇 번 나타나지만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누구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표현했습니다마는 진짜 예수님이 모르셨을까? 그런데 진짜 모르실 리는 없을 거야.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아시는데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겠다 하면은 예수님 귀찮아서 못 견디셨을 거예요. 아유, 좀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랬을 것 같지요? 이게 제 그냥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른다. 그러셨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이 알려달라고 애원하고 그랬을 텐데도 안 알려주신 것은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알려줄까요? 안 알려주시죠. 근데 기도하다 계시받아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하셨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은 그 다 이단이었고 지나고 보니까 전부 그 적그리스도였어요. 예.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제가 드리는 이유는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이런 난리가 나고 이런 재앙이 일어나고 이런 그 전쟁이 일어나고 별스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해야 할 본분이 있다 이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그러니까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간략히 말하면 아무리 재앙이 일어나고 별스런 일이 있어도 거기 요동하지 말고 내 할 일을 제대로 하라. 그런데 내 할 일이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지요? 생각이 잘 안 나네. 첫자는 선자가 들어가는데 선교 중앙교회. 오직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 아무리 이 세상에 난리가 나고 별스럽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해도 거기 요동하지 않고 주님이 지금 오시려는지 100년 후에 오시려는지 10년 후에 오시려는지 내일 오시려는지는 몰라도 오늘 세상의 종말이라도 나는 오늘 뭐를 하나 하겠다? 그건 이제 그 사람이 한 거고 제가 한 것은 오늘 종말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마스크를 챙기겠다. 코로나를 치료하겠다. 이제 그렇게 좀 우습게 여담 삼아 표현했지만은 그게 진담이에요.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말고 오직 복음 전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서 질주하자. 이럴 때는 아멘이 나오는 건데. 아멘이죠?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이고 그것을 주님께서 바라시기에 때와 기한을 가르쳐주지 않고 거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그 정하신 때가 되면은 그때 내가 다시 오게 될 텐데 이제 오실까 저제 오실까 크게 다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복음을 전하라.
이제 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라.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택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하도 요란하니까 세계 각국의 218개국이든가요, 14개국이든가 모두 코로나로 지금 난리 법석이고 60만 명 이상이 죽었고 지금 확진된 사람들은 숫자 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엄청난 숫자고 한국만 해도 300명이 넘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 네. 어디 폭발이 일어나고 어디에 뚝이 터지고 어디에 홍수가 일어나고 어쩌고 저쩌고 한 거 따지면은 막 우리들이 거기에 심취돼 가지고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하고 넋을 놓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할 일을 잊어버리고,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오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떠한 소문이 일어나든 어떤 소문이 나든 어떤 재난이 일어나고 환란이 오든 간에 어떤 난리가 일어나도 그런 것에 요동하지 말고 너희 할 바를 제대로 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예, 우리는 오직 어떠한 이 세상의 변화가 있어도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복음 전하는 사명이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의 그 증상, 세계의 여러 가지 현상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시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주님 계실 때의 제자들의 관심은 전부 다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독립을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판국에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거 보니까 병도 잘 고치지, 죽은 사람도 살리지,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지, 바다의 풍랑도 잔잔케 하지, 못 하시는 것이 없으니까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은 로마를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겠구나 해서 제자들의 관심사는 우리 선생님이 메시아 왕이 되셔서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도 막 환영을 하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서울로 가셔서 청와대로 올라가실 것이다,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제 이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아마 그런 기대를 하고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열렬히 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셔서 어찌고 저찌고 하는데 그냥 왕이 되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버리네요. 그러니까 다 실망하고 그냥 뿔뿔이 헤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주님을 만나서 했을 때, 그러면 그렇지, 우리 선생님이 죽음으로 끝나실 리가 있나? 죽음에서 부활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능력이 세신 분이요. 그러면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때니까? 물었을 때에 주님 답변이,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은 그때 그 당시 그 시간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때와 시기에 따라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야 이제 끝장이구나. 이제야 종말이 되고 세상 끝이 되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라는가 보다 하고 하던 일 놓고 넋놓고 그냥 쉬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왜 언제 몇 월 며칠 날 이제 재림하신다고 하니까 집도 뭣도 다 버리고 뭐 학교 보냈던 애들도 다 학교 퇴학시키고 해서 뭐 어디로 올라갔었잖아요. 기도원으로. 예. 그래서 다 뻥 났잖아요. 뻥 났어. 예.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아무리 우리가 그 시와 때와 시기를 알았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의 사명을 중단하지 마라.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 제자들의 사명은 뭐였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기독교의 사명,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사명, 우리 각자의 사명은 목적을 어디다 둬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편히 살고자 하는 데다가 목적을 두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그게 우리의 본분이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고 그게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주님이 오실 때의 그 증상, 여러 가지 증상이 잘 나타나 있는데 제가 그 24장 그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 뭐예요? 온 민족에게, 온 땅에, 모든 국가에게, 저 산골에도, 저 바다 건너에도 어디든지 세계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해져야 끝이 온다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은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다리시고 계신다. 그런데 아직 믿지 아니한 사람들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래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 엉뚱한 이야기만 듣고 몇 월 며칠 날 오신다고 해서 다 살림이고 때려치고 어디 가서 기다렸다가 허탕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사명, 우리의 본분을 다하면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집 팔고 돈 팔고 다 팔고 어디 가서 기다려야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구름 타고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에 하신 말씀이 곧 오시리라고 했거든요. 곧. 그런데 곧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금방은 오늘이요, 내일이요? 내일보다는 오늘이지요. 예, 1시간 후보다는 지금이요.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곧 오시리라, 곧 오시리라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셨다면은 그 곧이 2000년이 더 되는 것이고 글쎄 앞으로 몇 년이 더 될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우리 인간적 계산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그런데 그것을 더 세밀하게 하면은 1000년이 1초 같고 1초가 1000년 같고 그러니까 우리 계산하고는 틀린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곧 오신다고 하신 말씀은 오늘 중으로 오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의 계산과는 달리 다른 시간에 오지만 그것은
나중에 보면 그것이 바로 지금이다, 곧이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 당시에 곧 오신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기다리던 사람이 기다리다 주님을 못 보고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주님이 오신데 지금 2000년 후에 오셨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에 기다리던 사람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곧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이나 기다리게 한 후에 오셨네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2000년이 우리에게는 2000년 긴 세월 같아도 하나님께는 하루도 안 되는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어떤 제한을 받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제하고 오늘하고 24시간 차이가 나고 내일하고 또 차이가 나고 그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분은 어제가 없고 내일이 없어요. 항상 지금 계세요. 예, 항상 지금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도 그것은 우리 시간 계산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이지만 주님이 표현하실 때는 봐라 내가 지금 곧 온다고 했지 않느냐, 지금 왔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제가 왜 자꾸 드리냐면은 주님이 언제 오실라는가, 아유 이 난리 속 보니까 이제 뭐 때가 됐구만, 그런 허탄한 것에 관심 두지 말고 오직 언제 오실지 몰라도 어떻게 하라,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라. 우리 교회 이름이 선교 중앙교회. 오직 선교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주님의 분부하신 부탁의 말씀이고 명령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저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저 땅 끝까지 전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고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면은 오직 그 일을 서슴없이 잘 진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사명 무슨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